전부 삐뚤어지고 이 부정과 부패,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정치는 혼란스럽죠. 또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악하게 변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 안 믿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더 잘되고 조금씩 부정과 또 거짓말을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인가, 그런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때로는 좌절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그것을 오늘 시편 11편에 보면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 터가 무너졌다, 그렇게 오늘 시편의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졌다. 이 터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원리와 원칙이 무너졌다, 그런 뜻입니다. 정직과 성실, 윤리와 도덕, 가정의 순결과 평화가 깨어진 그런 사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기초가 무너진 그런 상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라면 누구나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죠. 특히 시대의 혼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지만 오히려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시편 11편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말씀과 3절을 연결시키면 네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터가 다 무너졌는데, 사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졌는데 너라고 별 수 있겠냐, 의인이라고 별 수 있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피해봤자, 이런 터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피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자구책을 구해라,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으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도 비슷한 것이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물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지만 믿지 않으실 때 제가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다니니까 항상 저에게 교회에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네 미래가 지금 그렇게 교회만 다닌다고 해가지고 밝을 것 같냐, 너무 교회에 빠져 있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적당히 믿고 네 살 길을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 좀 그만 다니고 미래를 설계해라. 그게 지금 1절에서 이 다윗을 향한 이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비난입니다. 하나님께 피해봤자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구책을 구해라. 그게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크리스찬을 조롱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간과 물질을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왜 하냐? 그건 다 나약한 의지 때문에 종교심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의 설교에 힘들게 번 돈을 선뜻 헌금으로 갖다 바친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정말 그들이 보기에는 이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미련하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정도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 다윗을 향해 어떻게 하죠? 몰래 숨어 활시를 당기고 마음이 바른 자를 향해 활을 쏜다.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무슨 뜻이죠? 처음에는 비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을 조롱했죠.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자구책을 구해라. 그런데 이제 한술 더 떠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잘해주고 참아주고 배려해주니까 성도를 뭐로 알죠? 바보로 여기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가 손해를 봐야지. 이런 얘기를 맞는 말이지만 얄밉게 하죠. 더 비수를 꽂는 한마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터가 무너졌는데, 사회의 정의와 공의 이것이 다 무너졌는데 의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별 수 있겠어? 어차피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 혼자 믿음 좋다고 잘난 척 해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너의 인생이 나보다 나은 게 뭔데? 네가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네가 인간적으로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니? 그런 말을 듣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 다윗,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찾아온 조롱이었죠. 그는 오랜 시절 사울에게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말했습니다. 복수해라. 사울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어라.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네가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사울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찬탈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다윗은 사울을 인간적으로 복수하고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악한 왕 사울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휘둘 수 있었지만, 아니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터가 무너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 언제나 세상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분, 지금도 이 세상과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악인이죠. 이 악인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터가 무너진 세상이지만 원칙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인과 악인을 마침내 가려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을 가려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미워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언젠가는 그 악인들에게 불과 유황을 비오듯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날려버리신다. 사실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불과 유황을 비오듯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잔의 몫을 안겨줄 것이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안갚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고,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물론 다윗도 죄도 지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7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신약에서 어디에 나오죠? 이 말씀 듣고 계시나요? 예, 요담이 주면 두 사람에게서 오늘 설교를 빨리 마치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빨리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것이 성도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비옵는 이 은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성도의 복입니다. 이 은혜는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의 모든 터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비옵는 것, 그것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이것은 모든 참된 성도의 마음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세상의 불의와 부정, 굽어지고 어그러진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악한 왕 사울을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렸고 그것을 봤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의 최후를 다윗이 지켜봤습니다. 자신을 향해 공격해 오던 악인들의 최후를 다윗은 다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 믿음, 이 신앙을 붙들 때 다윗이 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가려내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신의 그 얼굴, 당신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은 어려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려다가 고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손해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삶에서 그 어떤 불편도, 그 어떤 손해도, 그 어떤 변화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믿어본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다 보면,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뜻을 꺾어야 되고 내 자존심이 상해야 되고 정말 손해를 봐야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헌신은 정말 취미생활이 아니죠. 진짜 헌신은 부담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헌신과 봉사는 그냥 취미생활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그렇고 부모 되는 것도 그렇고 이 헌신이라는 것은 정말 좀 부담이 되고 정말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몸부림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남들이 모르는 오해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도 적당히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헌신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취미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돈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 때문에 승진할 기회를 놓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 너무 거창한 얘기 같지만 그런 갈림길에 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디에서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습니까? 바로 4절에서 보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터가 무너진 세상에서 다윗도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저 사울왕 내가 죽여야 되겠다. 나를 계속 괴롭히는 악인들, 저들을 내가 나의 편을 모아서 다 처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믿음이 순간순간 흔들렸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보복하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어디에서 다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까? 바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저렇게 하고 싶지만,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지만 성전에 계신 여호와, 성전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인간적으로 복수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셔. 주님이 반드시 일어나서 악인과 의인을 가려내시고 주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야. 그것을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릴 때도 많고 또 직업적으로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먹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가치관에 혼란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나도 좀 돈 좀 많이 모으고 아파트 평수도 넓혀야 되고 우리 애들 정말 좋은 거 많이 해줘야 되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봐야 되지 않나? 좀 뭐 대충 살면 어때? 다 그렇게 사는 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 당장 나를 어떻게 막 뭐 팔을 부러뜨리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하는 목회자가 설교자가 얼마나 신실하냐,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정말 겸손히.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죠. 우리의 겸손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증거하신다. 정말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교하는 저와 같은 이렇게 목회자는 만나보면 흠이 많잖아요. 저와 이렇게 좀 이렇게 사역해 보신 분들은 전상훈 목사 참 그런데 이런 많이 발견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지내보면 다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겸손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연약한 설교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정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언젠가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산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산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터가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한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터가 무너지고 세상이 흔들려도 결코 주님의 진리는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교회는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진리를 붙들고 다윗이 품었던 그 신앙,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